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올곧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애를 쓰라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다 된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으로 말씀을 배송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창세기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토라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 편을 12장부터 26장까지 쭉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위대한 도전을 했노라. 하나가 그 유일신 한 분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리고 보는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추구해보자.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평생 100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1세대들은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고생하는 거죠. 1세대가 항상 개척하는 세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게 다 시행착오였어요. 지난주에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라를 속이기도 하고 또 뭐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가 그냥 두 민족이 되고 막 이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서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단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대단한 믿음이다. 거기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주 좀 현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어떻게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얻게 되었나?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믿음 있다. 내가 너 이제 믿겠다. 이건 뭐 좋죠. 칭찬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칭찬 이전에 현실적으로 내 아들을 얻게 된 그 비결, 아들을 얻게 된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칭찬을 듣는 것보다 구체적인 나의 물질이나 구체적인 나의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비결이 뭘까? 이것도 재밌는 주제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걸 이제 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째가 큰 민족, 자식을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 그러면은 땅이에요. 미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는 땅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도 팔레스틴같이 그런 땅에서는 땅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내 땅.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저거였죠. 명성, 명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유명해질 거다. 그렇죠.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40명이죠. 아니 40억.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저희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관계의 축복.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받는. 아주 기가 막힌 이 네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꿰는 첫 스타트가 뭐겠어요? 자식이죠. 자식이 있어야 명성도 생기죠. 자기 이름을 누가 알려줘요? 자식들이 알려주지. 자식이 있어야 땅도 생기는 거죠. 자식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형통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문제는 이 자식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75세까지도 자식이 없었고, 그야말로 이게 이제 100세가 가까이 올 때까지 이 아들은 없었던 거예요. 아들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아들을 준다, 자식을 준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하나님도 이 부도수표를 25년 동안 날리시고, 계속 25년 동안. 근데 이 계속 하나님의 그 자식을 준다는 말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한 10년쯤 듣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낳죠. 그렇게 해서 대신 이제 대를 이어가는데, 그리고는 자식을 다 이제 포기한 상태였죠. 포기한 상태였는데, 오늘 이 18장의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 때문에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야말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이때 한 뜨거운 여름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세 남자가 지나가는데 너무 뜨거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래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뭐로 나타나실까? 나그네로 나타나세요. 손님의 모습으로 나오세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나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게 찾아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오늘 2절부터 쭉 묘사한 걸 보세요.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는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어줘요. 이 사막 유대 광야에서는 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항상 들어오면 이 세 단계 거치죠. 오면은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이게 예의가 이제 그런데, 발을 싹 씻어줍니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쉬고 가시죠. 쉬고 가시고 발 좀 씻고 더운데 상수리 나무 안에서 있으시라고.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불러가지고 뭘 하냐면은 떡을 좀 만들어, 밥 좀 지으라 했죠. 밥 좀 지으라, 빨리 밥 좀 해라.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빨리 밥을 해서 식사 하나 하고 밥 좀 드시고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시죠. 그러다가 알았다고. 근데 이제 밥을 또 떡을 만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 나가 버려요. 어쩌면은 이번에는 가축대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손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기름 살찐 송아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음식이 살찐 송아지예요. 오늘날 최고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영계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찐 송아지, 이게 참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송아지, 늙은 닭이 아니라 그 송아지를 잡는데, 이게 살이 아주 좋을 때니까 그때 잡는 살찐 송아지가 최고급 요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손님들한테 스테이크를 해서 먹이는 거예요. 밥도 충분한데 고기까지 잡았어. 거기다가 이제 식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또 젖과 우유를 가져와서 또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려놓고 아주 풍성하게 먹여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식사 대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네 세 남자가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발도 씻겨주고 밥도 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리고 우유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해서 아주 그냥 식사 대접을 권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기독교에서 이거를 환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hospitality, 좋은 말이에요. 환대, 환영하고 대접한다. 이 환대의 신앙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게 첫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식사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이 여기에서 밥 먹고 배부른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텐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아들을 낳으리라.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서 사라가 듣고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기고 있네. 이렇게 웃으니까 바깥에 남자가 그걸 듣고 너 웃었지? 아니요. 아니야. 웃었어.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기 적은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게 되는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있고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귀로 듣는 믿음이다. 귀로 듣는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야. 75세에 불렀을 때부터 175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음속에 가슴속에 귀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 지겨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맨날 하나님이 불러서 나가면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냐?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그런데 이게 자식들이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25년을 그렇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맨날 보여주는 건 별들 보여주고 맨날 보여주는 건 모래를 보여주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그걸 25년 동안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었더라.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믿었더라. 그냥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 맞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귀로 듣고 믿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긴 거다. 행위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해석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그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얘기를 들었던 것은 귀로만 들은 것 때문이 아니라 행동이요. 행동이 무슨 행동이요? 아니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바치지 않았어. 아들 바치지 않았어. 그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보세요. 진짜 자식을 얻게 된 결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식 줄게 예. 그것만도 아니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식사 대접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구워주고 우유를 주고 발을 씻겨주면서 지극히 대접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 환대가 결정적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환대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도 나타나시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믿습니까? 아니죠. 환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된 결정적인 게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밥 얻어먹으면서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환대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밥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 비밀을 해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를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라라고 했는데 가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음식을 얻어먹고 나니까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풀렸는데 하나가 내년에 아들 생긴다. 내년에 아들 생긴다고 하는 비밀이 풀어져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말까지 17절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7절에 보세요. 참, 그 다음 여기 주보에는 없고 성경에 보면 전에 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극진한 그 환대에 감동을 해갖고 이게 약간 녹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왜 여기 지나가는지 아느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는 거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안에서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밥을 얻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으리라고 하는 비밀이 해제가 됐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한다. 곧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할 거다. 이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누가 살아요? 내 조카 롯과 자식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건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롯을 구출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신 나그네를 환대한 거예요. 환대한 거에서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줄게 믿습니다 아니고 결정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한 것에 있죠. 이 환대라는 게 뭐냐는 거죠. 환대. 이게 낯선 것에 대해서, 낯선 이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영접하는 게 이게 환대예요. 이게 환대라고 하는 게 낯선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은 이 사람 사는 거 보면은 항상 이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우나 가시면은 건강하게 하려면 온탕하고 냉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서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좋다며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이 낯설음과 익숙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제가 그래서 이러한 낯설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익숙함과 낯설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익숙했던 태아가 세상에 나오면서 충격적인 낯설음을 맛보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 겨우 친숙했다 싶으면 또 다른 낯선 타자와 맞닥뜨려야 하는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유치원 가야 돼요. 어린이집 가야 돼요. 입학해야 돼요. 그래서 입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졸업식은 익숙함의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음의 긴장입니다. 처음 만남. 근데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익숙함의 아픔이에요. 참 익숙했는데 아픈 거예요. 낯설음이 새로움에 대한 피곤함이에요. 항상 낯설음이라는 게 피곤함이라면은 익숙함은 편안함에 대한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음과 익숙함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극단의 상황에 본능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에 가족, 그다음에 향후회, 동문회, 동호회, 교회 이런 모임들을 보면 대체로 익숙함을 기대해서 만든 모임들이에요. 익숙함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끼리가 나오고 유유상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익숙함을 취하지 낯설음은 이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보면은 익숙함이 좋지만 이 낯설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낯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 새로운 걸 도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은 낯설음이 주는 짜릿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낯설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 낯설음을 좋아하세요.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여행가들, 개척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낯설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근데 사람들은 낯설어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포스럽죠. 어떻게 나를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낯설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낯가리 하는 애들이 있죠. 이게 낯가리 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낯선 사람 있으면 짖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낯설음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아마 오늘날 최고의 이 낯설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은 화성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1억만 있으면 화성 여행도 되고 뭐. 근데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실래요? 그렇죠. 익숙함이 좋죠. 화성 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공짜로 한번 갔다 온다는데도 안 가실래요? 위험해서? 네, 그거 봐도 안 가죠. 근데 이게 낯선 거거든요. 근데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나는 화성 가서 살겠다 이거죠. 근데 낯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환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낯선 이에 대해서 열을 여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 낯설음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낯설음이에요. 낯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주 같은 분들이 만나잖아요. 익숙함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교회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낯설음으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못 와요. 왔는데 아무도 말 걸지도 않고, 뭐 지나가나? 개가 지나가나? 뭐 이런 식이면은 그 교회는 얼어붙어요. 완전히 추워서. 반면에 지나치게 친한 사람에게만 익숙하면 답답해 미칩니다.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낯설음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돼요. 외로움이 되고, 익숙함이 길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익숙함이 길어지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 공동체에 무례함이 생겨요. 무례해져요. 반말을 합니다. 직분을 안 불러요. 그냥 뭐 누구야.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요, 무식한 사람은 참아도 무례한 사람은 못 참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무식함은요, 조금만 가면 이게 겸손으로 갈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무례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환대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겠냐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밥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데 어쩌면 좋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다 쳐지잖아. 이제 아들 낳을 거라고, 초등어 고문하면 얼마나 빨리 너 조카 구하라고. 모든 비밀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대에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 환대의 공동체예요. 환대. 오늘 우리가 여기 고백했던 마지막 10번 숲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숲이 환대의 장소예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숲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다 들어와요. 다 환대합니다. 나무도 환대하고 뭐 풀도 환대하고 뭐 지나가는 모두 다 환대하는 것이 숲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TV 보니까 그 숲에서 사는 걸 보니까 숲이 주는 피톤치드를 숲이 주는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숲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피톤치드의 그 건강 그 기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환대하는 것이고 환대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풀도 거기서 피톤치드가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모르겠어요. 새에서도 피톤치드가 나오는지. 이 숲이 주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숲 같은 교회를 꿈꾼다. 여러분 정말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게 환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 낯선 사람 환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고 좋아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비밀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게 어디 있느냐? 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대접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그네에게 생수 하나 주고 줄인 자에게 물 하나 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한 거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환대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 진짜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 환대가 중요하고 시간 다 됐으면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결정적으로 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사라에게 있어요. 사라에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좀 기가 막히다 생각했는데 사라가 오늘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그랬습니까? 웃기시네. 웃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그네가 그러죠. 당신 웃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이고, 웃었잖아. 이거는 웃었잖아. 그러면은 이러한 웃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라의 웃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너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으니까 너 입 틀어막고. 그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저 아들 준다고 예언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다가 입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웃기시. 내가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내 남편은 뭐 이제 99세인데 하고는 피식 웃었는데 웃었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 사라의 웃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깊은 고난과 깊은 절망,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26년 동안의 그 세월이 다 녹여진 웃음이에요. 자포자기의 웃음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웃지요. 내가 웃고 말지. 당신이 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알아? 내가 자식 없이 그래서 남편이 딴 남자 딴 여자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이제는 지가 지 본부인 줄 알고 자식 있다고 설치고 있는 나는 이제 거의 뭐 척같이 살아가는 애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러다 난 죽을 텐데 하는 그 인생 어떻게 알아? 그렇게 가슴 아리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 뭐 자식을 줘? 하고 피식 웃는 이 웃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웃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더 이상 나의 수고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게 웃고 말지. 내가 내 인생 웃고 말지. 웃어. 여러분 이거 웃음이라는 게 좋아서 웃는 것도 있지만요.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힐 때 어떻게 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그만 주세요라고 막 따지다가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웃고 말지. 이게 완전히 세상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할 수 없고 그저 웃고 말지라고 하는 그 웃음이에요. 근데 그 웃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자식을 낳아요라고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자식 줄게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때야 자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자기 포기가 돼야 역사하세요.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1%라도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 못 하시고 응답 안 하세요. 믿음은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녹아졌을 때 알아서 하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식을 주든지 말든지. 이 상태까지 왔을 때 그 웃음이 지금 사라의 웃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이 이거 불신하니까 너 저주받아 이렇지 않았잖아요. 너가 웃었어. 너가 내 인생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스스로 포기한 그 고백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웃고 살죠. 웃고 살자고요.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웃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웃는다. 그러나 웃자. 왜냐면 나를 접고 하나님이 하신 그 웃음. 오늘 아들 얻게 된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라의 웃음. 이 두 가지 우리가 같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환대와 인생을 하나님을 맡기는 웃음 속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